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9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창세기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자, 목사님 성경에는 11페이지, 구약 성경 11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찾았나요? 구장 24절에서 29절까지. 야, 여러분들 성경 찾는 것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똑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술이 있게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줌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좋나요? 아, 목사님은요 진짜 올해 1년간 여러분들 얼굴을 많이 못 봐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얼굴도 보고 싶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게 못 해가지고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에 노아가 범죄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범죄한 아들도 있었고 유심히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죄와 수치와 허물을 덮고 가려주는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덮고 가려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그 노아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누워 자다가 깼어요. 그죠? 영원히 잘 수는 없겠죠. 그래서 깨가지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근데 이 예언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상하다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예언을 이해하면 예언이 틀린 것 같아요. 예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이 저주의 내용이 예언인데요.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넷째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이 아버지의, 노아 할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유심히 보았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발설했던 이 함의 넷째 아들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함에게 내릴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종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함의 족보를,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함의 후손들이 어땠을까요? 종이 되었을까요? 종이 안 됐어요. 여러분, 함에게서 어떤 나라가 나왔냐면 이집트가 나왔어요. 이집트.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말하는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가 그 당시에 얼마나 강대국이었냐면 지금의 미국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대국이에요. 엄청난 나라예요. 이집트에 세워진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아직도 현대 과학기술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은 것들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강대국이 이집트인데, 함의 후손 중에서
이 가나안의 자손들 중에서 나왔어요. 당시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그런 거 배우나요? 뭐 토기 문화, 뭐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이런 거 배웠나요? 배운 친구들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 철기 문화, 그러니까 철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기를 만들고 철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철기 문화를 가장 먼저 발전시킨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도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기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하면 구리로 만든 칼이랑 철로 만든 칼을 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칼길이 챙 하고 맞부딪히면 구리검은 싹둑 잘려요. 철검은 안 잘리는데 그러면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겠죠. 이렇게 강대한 철기 문화를 가졌던 함의 후손, 구스 같은 나라도 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의 후손들을 보면 엄청 잘 나가요. 남에게 종이 되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노아의 예언이 틀렸을까요? 술을 마시고 했던 예언이라서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부강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엄청나게 큰 포도와 수많은 생산품들을 쏟아내고 힘이 있고 문명이 발달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이 사람들, 이 땅의 주인 같아 보이는 함의 후손들이었지만 사실은 그 땅의 종이 되었죠.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종이에요. 세상 가치관의 종이 되었어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고 하는 자기를 위하는 사상의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게 그 함을 주인으로 이렇게 함이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니까 너무너무 발전된 나라고 이러면 좋겠죠. 이스라엘의 나라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강대국이었던 시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 외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악했다고 이야기했던 몇몇 왕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융성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대체로 힘들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런 나라였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함의 후손인 그 이집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던, 벽돌을 구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발전시켰던 문화를 보면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셈의 후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셈의 후손은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육체적으로 볼 때,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이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서는 복을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복이 대체 뭐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봐요. 26절에 복이 있는데 26절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이 숨어 있어요.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게 복일까요?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저 여기 준혁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말로 소유격이어서 셈이 소유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셈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소유로 가질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셈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셈이 소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강대한 나라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어떤 철기 문화와 같은 힘도 아니었어요. 셈이 가진 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 복이에요. 그죠? 누가 나한테 돈을 엄청나게 준다고 하면 기쁘지만 넌 하나님을 소유했잖아. 이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힘들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 돈이었어요. 돈. 집에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책을 사달라고 했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 나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책 좀 사달라 그랬다가 맞았을 정도의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어린 시절에 목사님에게 누가 큰 용돈을 준다고 하면 그게 힘이 되지,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소유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크게 힘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요, 목사님 할머니 댁이 거제도에 있거든요. 거제도에 할머니 댁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셨던 집이니까 얼마나 많이 낡았겠어요. 옛날 집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했을 집일 거예요. 우선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그런 거? 막 아궁이에 불 지펴가지고 이렇게. 알아요? 집 한켠에는 그 흑염소를 키우는 그 마구간 같은 게 있고 불을 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집인데, 이 집이요 너무 낡아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큰아버지 댁에 사시다 보니까 큰 트럭이 옆을 지나갔는데 그냥 벽이 무너졌어요. 큰 트럭이 그냥 지나갔는데 받은 게 아니고요, 옆을 지나갔는데 벽에 금이 갔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건축. 재건축하면 너무 좋겠죠. 어차피 무너질 거니까 싹 밀어버리고, 그죠? 그 집을 재건축했어요. 재건축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재건축을 했냐면 이거를 이제 민원을 올린 거예요. 큰 차가 지나가서 오래 살던 집에 금이 갔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거 손해배상 해주세요.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제 시장이 왔어요. 이게 민원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와서 보더니 여기는 다시 지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집을 밀고 지어줬어요. 집을 공짜로 돈 안 들였는데. 와, 좋겠다. 맞죠? 너무 잘 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말하니까 됐죠.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왜 사람들이 난리일까요? 요즘은 대통령이 간다 해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그 대통령이 간 자리에 대통령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 나라의 대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도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 움직이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무너진 집을 세워주는 그 시장님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그 정도 분도 무너진 집 한 채는 세워줄 수 있어요.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힘을 가진 분인가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다시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주어진 게 없고 만져지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 전부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진짜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것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요.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그건 영원한 것이고 온 땅에 있는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거 가지기를 원하나요? 어떤 거 가지기를 원해요? 때로 목사님은요,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진짜 목사님은 너무너무 속이 터져 미쳐버릴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대학교 때 대학교에서 학교 직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어요. 고신대학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돕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바우처라고 하는 제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목사님이 그 1호로 그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 보면, 너무 힘든 아이들 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을 때가 많아서 하나님한테 막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저런 아이들 좀 돕게. 하나님 나한테 힘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하게.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세상에 돈이 필요한 것도 많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많고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런 것 좀 나한테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거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힘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돕고 싶은 사람들 마음껏 돕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잘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거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독생자보다 일단 좀 살려놓고 봐야 될 것 같다고. 배가 고픈 아이들이 있고 힘든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없어질 것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뭘 가지고 싶으세요? 어떤 걸 가졌으면 좋겠나요? 둘 다 가지면 좋겠죠. 그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하나님도 잘 믿고 영생도 소유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목사님이요, 돈 없고 이런 내 자신이 참 어릴 때 생각에 불쌍하다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도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셈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름은 김병길이니까 병길이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들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입을 열어서 시작. 그렇죠. 이 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돈이 있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 힘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영생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며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신앙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